제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안과 혼란이 늘 배경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 경제적 불안, 개인적인 염려와 두려움까지 우리의 삶을 조여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단순한 지혜나 위로를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 시대에 아사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시대적 교훈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사와 유다는 한 차례 큰 전쟁을 치른 직후였습니다. 굿수의 군대라는 거대한 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습니다. 승리 후 찾아온 평안의 시간에 하나님은 아사랴를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승리의 기쁨에 돋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랑의 경고이며 동시에 약속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모든 평안과 보호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이나 외교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버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반드시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을 버릴 때는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과 혼란이 닥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움직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리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언약의 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로 맹세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사의 개혁이 단지 제도나 형식의 변화를 넘어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혈육, 곧 태우 마아가마저 우상숭배의 죄로 단호하게 폐위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주를 찾겠다는 태도가 그의 모든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사를 두고 그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산당이 남아 있었고 완전한 개혁에 이르지 못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사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과정이나 결과를 보시기보다는 일의 과정과 결과가 어찌 되든 그것을 바라보는 아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원하셨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그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산당을 마음속에 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안전과 성공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다른 힘과 다른 방법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형식적인 추구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도 전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신은 모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의 수와 제물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을 다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일 뿐 악인도 잠시 누릴 수 있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분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생각과 선택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건으로 혹은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다가오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상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죄인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사도 평생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아니면 점차 그분을 버리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머지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완전히 덮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성취는 곧 우리의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의 산당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아사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말씀과 기도,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